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열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가리사 광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아라비아 숫자 하나 그라사 귀신 들린 광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도 어두운 악령이 침투하여 한 인간을 파괴한 이야기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귀신들이 사로잡아 분열된 광인을 예수님이 만나 치유하시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그라사 광인의 모습은 우리의 슬프게 합니다. 이 광인이 마침내 주님을 만나 귀신의 지배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이 미친 듯이 흉한 바다를 잠잠케 하였습니다. 바다 건너편 그라사 땅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귀신 들린 광인을 잠잠케 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라사는 알렉산더의 대제가 갈릴리 지방을 정복한 후 데보볼리라고 부르는 10개의 도시를 세우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세워진 그라사는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은 사는 곳이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요단강 영토에 속하고 있고 화려한 로마 장식, 건축 유적들이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중심이 지나 변두리 쪽으로 가면 동굴,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무덤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폭력과 향락과 도시의 죽음의 문화라는 점에서 그 본질에서 이들이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무덤에 이 도시가 낳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청년은 이 도시에서 살면서 정욕과 음란과 탐욕을 쫓다가 미쳐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더러운 악령에 잡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렸고 벌거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이는 강력한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종이 되어버린 그를 처음에는 건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했었지만 그는 점점 행동이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쇠줄로 그를 몸을 결박하자 그는 쇠줄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피해 무덤가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어두운 음침한 무덤 사이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외부와 철저히 관계를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는 무덤가에서
사람들의 간섭이 없는 홀로 살면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조적인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고 있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좌절을 그리고 파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파괴적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리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분석학자 엘리 플리는 창조할 수 없는 사람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삶을 사랑하며 창조하며 살기 싶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기쁨이 누리지 못하고 실패할 때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삶의 의도도 모르고 삶에 허무해지며 생명을 파괴하게 되고 죽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본능이 악한 영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고 나타나는 인간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삶의 의미와 창조가 있는 삶을 체험할 때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는 주님 안에서만 계시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될 수 있고 가능할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2 대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대지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 귀신의 성서적인 개념은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이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며 갖가지 더럽고 악한 행하도록 조종합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조사를 받아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힘에 끌려갔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이 사람을 조종하여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계에도 자아가 자신의 행동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자신이 도리어 원하지 미워 않는 악을 행한다고 깨달았다고 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고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그라사 광인도 귀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정신이 드는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자 그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질리며 달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에게 준동하는 귀신을 보자 그 사람의 안에 거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하는 거 보면 군대란 뜻은 많은 악한 악령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네이곤, 즉 로마의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입니다. 그는 6,000명이라는 때 마귀가 들어 사람이 되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귀신을 모두 몰아내었습니다.
축출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자 주님은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돼지떼의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비탈길로 내려 달려 호수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몰살되었습니다. 그 많은 돼지떼는 죽었지만 그라사 광인은 치료를 받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떼 돼지의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유보다 사람의 존재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돼지를 치고 있던 자들은 돼지떼가 갑자기 발작하여 모두 떼죽음을 당을 보고 크게 놀라 그것을 도망쳤습니다. 아마 많은 재산을 손실을 보고 그 대책을 논의하려고 마을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라사인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악한 쇠로부터 해방된 사실보다 돼지떼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었습니다. 본문 37절에 그라사 근방의 모든 백성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라고 강구했다고 하는데요. 했습니다. 주님의 건설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재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능으로서 한 인간을 회복된 것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시했고 한 영혼보다 물질에 관심을 쏟고 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광인은 상태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라사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인은 귀신이 들린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었고 그라사 마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주님이 그 지방을 떠나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빛을 두려워하고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에 원하던 광인처럼 마을 사람들도 주님을 배척했으니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을 위하여 주님을 배척하는 그라사인들처럼 오늘날도 주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섬기며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대형 집회를 하며 많은 사업을 해야 크게 일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 악한 영에 지배하는 한 사람을 온전되기까지 돕는 일을 큰 일을 하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라사 같은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며 끈질긴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좋은 기도원 교회들이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열매는 없어도 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매우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흰돌 계시 은사를 주는 것을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흰돌을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백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차겠다 하여 제가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에서 10월 달에 WCC 세계 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사탄의 잔치다 하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올림픽 같은 큰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제일 앞 선두에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탄이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를 따라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을 하면 WCC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가면 그 사냥개로 인하여 영혼이 사냥당한다는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즉 WCC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가면 너희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그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어느 대형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주식회사 큰 돈 잘 부리는 공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문에는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비닐로 덮어서 죽게 되고 있고 또 그 밑에는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서초동에 있는 그 바벨탑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므로 그 우상화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웅장한 건물과 그 교회를 우상화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래서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속에 또 그 뱀들이 우글거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의 대형교회 그 WCC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저수지 물이 전에는 꽉 찼는데 지금은 땅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전에는 그 저수지 간판이 명확하게 명료하게 적혀 있는데 지금은 삭제되었고 즉 말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라 한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의 그 김씨 족벌 세습 족벌하는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대구의 달성에 있는 교회 두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푸른 그 잠바를 입고 열심히 공장 그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하면서 땅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빌보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과 같이 주님 그 나오는 말씀 내용 같이 십자가에 원수된 행위를 한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거듭나는
양육 훈련을 하지 않고 자아실은 교회 학장에만 열중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교회는 그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레신같이 그런 목회를 하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은사 등 은사를 하면 유치하다 그 거부함으로 인하여 자덕으로 은사를 무시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밥이 되고 귀신의 밥이 됐어. 귀신에 눌렸어. 공황장애증, 우울증, 각종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얻어 교회는 그 담임 목사는 요술 목회, 즉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 요술 부리는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술 목회하여 그 중환병이 와갖고 간 이식 수술 등 뭐 이래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그 요새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짜 목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전 더불어당 이해창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해창같이 욕도 잘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해창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 자기 실현을 위해서 기득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선동 미혹 이용하여서 십자가 복음 위에 이 가짜 복음을 올려놓고 또 성도들을 믿음 없는 천국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행위를 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이 또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가짜 복음을 먹여서 위험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 그 애국을 안 하여도 운동을 안 해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예수만 잘 믿으면 자유민주 시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유민주국가 애국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한 그 복음 위에 그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그 이상한 걸 얹으면 주님께서 우상 숭배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요새 유튜브에서 가짜 요한계시록 하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 종교개혁 주일날 아침에 보여줬습니다. 즉 계획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날 아침에 보여줬습니다. 즉 어떤 계시냐 하면 한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 풍성하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게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 같은 표정으로 견고한 인간의 지식, 고집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자아실현하는 이단성이 가까운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면 귀신한테 잡히고 이단의 목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생각나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조명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에 가는 양육 목회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의 견고한 진으로 그렇게 이단성 있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그 목사는 부산서 모근에 소속 목사인데 부산서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어떤 그 여자 성도 하나 들어왔고 신천지 여자가 들어왔고 성도들 다 빼가 버려서 그 신천지 교육이 말씀이 어떤지 배우러 신천지 그 본부 그 6단계 교육을 받고 말씀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단 제사장복을 입고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한참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며 추악한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저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의 복음을 배워왔다, 추악한 것을 배워왔다. 그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근에 있는 그 회장이라는 그 김머시 목사는 주님께서 그 목사는 표리부동하며 이중기기자며 녹슨 그 M16 6.25 때 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 임원 중에 김머시 목사도 같이 장사하는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장로들 막 이래 뽑아보고 그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세종 그 대전에 세종 그 수양관에 작년에 이름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와 그 새로 들어온 원장은 주님께서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그 원장의 그 기득권을 자기들이 쟁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친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교회 그 기부하러 다니는 가증스러운 이중인격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기도원이 많은데 어떤 기도원은 다방 아가씨 같이 돈 잘 버리고 돈을 강요하며 그런 기도원 예수무당 행위를 한다고 보여주셨고 또 대구의 그 새생명 거기에는 김문수 목사는 교만하게 그 큰 의자에 앉아 교만스러운 그 목회를 하고 그도 예수 무당같이 그런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 어느 신학교 황모신 목사는 또 전도사하고 같이 하면서 그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을 거부하고 둘이 같이 하면서 앉아 있는데 머리 숙여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은 숙제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게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을 빼버리면 그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사이 메스컴에 그 정신병 환자,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라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걸 막아야 되고 이걸 다 해결돼야 할 교회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성천하기 전에 영의 몸으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사도행전을 1장, 2장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일을 말씀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느니라. 능력을 받아야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제자들이 그 귀신들 맞는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능력 없는 목사,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조명을 거부하는 목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 6.25 때 그 쓰던 애만 총이, 썩은 애만 총, 녹슬은 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통로가, 성령의 통로가 되었지만은 성령의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불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영적 상태는 강한 알루미늄 강철로 변해서 세라믹 같이 불의 강의 능력에 동의되어서 나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레마가 되었어. 불이 나가서 그 도성에 귀신들이, 사람에 붙은 귀신들이 다 떠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다 되어 갈수록 이 귀신들이 자기 시대가 다 된 줄 알고 이 사람들을 하나 더 지옥으로 끄시가려고 그렇게 설치는 이때에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가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